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암담함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 안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겠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하므로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믿는 자가 궁핍함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로서 활기차고 그리고 재미나고 그리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4쪽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아침 예배 강서를 아침 예배가 끝나고 편집을 한 후에 그 다음 날 아침 강서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보니 너무나 불필요한 말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였나 싶어 제하고 제했더니 A4 용지 분량으로 한 3쪽 정도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를 오늘 매우 짧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처럼 말하였는데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강렬하고 명쾌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도 있지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하시겠죠. 또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보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갈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세요 라고 하루에 한 번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뿌듯해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걸 전하려면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제부터 그 본뜻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몸을 씻어야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셨으니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개가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한 천국은 미래의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실현된 현재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권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천국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미래의 천국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현재의 천국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린다는 면에서는 미래죠.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천국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완전히 임한 것도 아닌 이미 채웠으나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물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고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 하여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여도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또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분도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왜 이 허망한 삶을 기쁨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두 천국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며 천국이 없는 미래는 분노와 저주의 그릇된 삶이며 천국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욕망은 태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발현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던 욕망이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 사용되면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욕망이 완전히 썩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이 무장되는 순간 허위는 진실이 되고 모순과 부정은 진실과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시몬과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만약 자동차 수리공이었다면, 세일즈맨이었다면 아마도 주님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못 알아듣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뽐낼 이유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상대의 눈높이에 나의 눈높이를 맞추어야지 상대의 눈을 억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이라고 하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인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이니까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한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임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종의 레토릭처럼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 같은데 뭐 좋은 게 있겠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실제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금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리니. 그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이해되십니까? 영혼을 돌아보는 것의 일환이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은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는 것도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 형제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의 안위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돌고 돌아서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오늘도 세상에서 천국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의 삶을 보다 값지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미 이 땅에 오사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외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외치며 보란듯이 오늘 하루를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차량 운영을 원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